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일주일 지났는데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성경 본문이 어딘지는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에서 사사기. 자, 거기서 뭐 몇 장이라는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 이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 글자. 기드원. 기드원이 바로 미디안 그런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되죠. 1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면은 약 4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불리한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2만 2천 명 집으로 보내. 겁나는 사람 다 가. 그래서 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죠. 이제 10,000명 중에서도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그래서 개가 물을 핥아 마시는 것처럼 물을 손에 떠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 이 사람을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바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도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생에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을 경영하셔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믿음이 좋다? 그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생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생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소개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야이로의 믿음도 아닙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의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의도로 행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정도로 믿음은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했다가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집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식구들도 울고 난리고 그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곡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그 통곡하는 자들에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이 가정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불신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연단시키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가,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난한 심령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린 심령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자는 어떤 사람이냐? 귀족입니다. 그리고 부자고 존경받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능한 지성인입니다. 회당에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은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회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회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이 사람이 시골 청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콧대 높은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질병과 고통과 시련 등 문제들을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딸의 죽을 병은 분명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회당장 야이로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 딸이 죽어가는데,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 불행은 기적의 초대이며 축복을 받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물론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TV나 신문이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어령 박사. 근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인이니까요. 무신론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기독교에 저항했던 사람이 이어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소천한 바로
하용조, 온누리 교회에 있는 하용조 목사님에게 저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회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딸 이민아 씨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민아 씨가 목사님이겠지만은 이민아 씨가 갑상선 암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바로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와이의 작은 교회 가가지고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갑상선 암을 고쳐주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궁지에 몰린 인간의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딸 이민아 씨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이었습니다. 내 몸에 암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딸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했듯이 그렇게 이어롱 박사님도 딸 이민아 씨의 암을 통해 가지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청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반신반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불행한 일이 왜 초청장이에요? 이것이 조금씩 확실하게 초청장으로 믿어질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일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을 당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을 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딸의 죽을 병이 없었더라면,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써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체면이고 권이고 따질 것이 없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로 나는 이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 관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저게 지금 거짓말 아니야?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붙들면 나머지는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은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가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환난을 당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이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응답지어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좀 길죠.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24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기니라. 12일을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좋아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혈류병은 여성에게 있는 병입니다. 말 그대로 피가 쏟아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야유의 초청을 받은 예수님이 당장에게로도 달려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지금 고쳐줘야 돼요. 시간이 급합니다. 딸이 숨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니 생각하지도 않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뭐 뛰어가시든가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에워싸가지고 가실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그 병을 치료해 주느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연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순간입니다. 다행히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연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딸아이에 가지고 손만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되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안을 빌고 병이 더 나았다고 지금 선포하는 그 시간에 자기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게 35절이에요. 35절 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괴롭게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회당장님 포기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혈류병을 치료받은 여인과 지금 대화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딸이 죽었습니다. 자, 내가 회당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힘이 쭉 빠졌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좌절과 낙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예요. 회당장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당장으로서는 원망을 쏟아낼 시간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가셨더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혈류병 앓는 저 여인을 고쳐주고 왜 내가 먼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왜 내 딸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좀 더 일찍 가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일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일의 식구들, 그 이웃 사람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체를 하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체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혈류증 앓던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포기하고 바로 야이로의 집에 들려가서 여러분 야이로의 그 딸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여러분, 병은 물론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의료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은요, 사람들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바로 예수님은 지체하면서 이 문제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연약한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의 바세바의 그 관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어린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데려가는 대신에 누구를 주셨느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나아지지도 않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휴, 뭐 내가 믿음이 약한데 보네. 아니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나? 이거 무슨 거짓말 아니야? 아,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대책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렛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을 나타냅니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갑니다. 이미 장사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장사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납니다. 시체에서.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수족이 배로 다 위에 있는데 바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 묶어있던 배를 다 풀어줘라. 여러분 얼마나 극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때요 항상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실까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1장 4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둘러싼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극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상황과 현실을 극적 순간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더 악화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난한 심령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를 극대화시키려는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기적의 조건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3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말을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딸을 살려서 야이로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도관에 둥집니다. 그때 지도자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어떤 위기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야이로 같이 딸도 다 죽었어요. 자, 끝났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이때가 중요합니다. 망했어.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막이 내렸어. 그러니 우리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야이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보실까요? 38절 보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는가?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딸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낙심됩니다. 절망감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딸이 죽었으니까 장사 지낼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야이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판단을 우리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신의 소원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결과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아멘? 네. 맡겨야 돼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은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 똑같아요. 예수님 끝났습니다. 죽었는데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면은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초상집에 사람들이 지금 울면서 초상치를 준비만 하고 있는데 가셔도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야이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믿음이 실감되지 않을 때 잠깐 동안만이라도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둘러 절망하지 마시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렸듯이 우리의 그런 모든 삶께도 바로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40절 보실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까지. 당연히 비웃겠죠. 아니 죽었는데 저 사람 저 누구야? 예수라고 그래? 아이고 죽었는데 다 껐는데 와서 뭐해? 좀 일찍 오면은 뭐 살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죽었어. 여러분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뭐예요? 비웃어요. 너 예수 믿어? 뭐 맨날 그러냐? 나아지는 게 없어. 비웃습니다. 친척이 비웃습니다. 친구가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비웃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불신의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 사람 다 나가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달리다가 뭐냐면 말하고 방언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조건은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 딸의 죽을 병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를 무릎 꿇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고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조건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무한한 신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메시지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